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4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바쁘고 복잡하기 짝이 없죠. 게다가 무조건 빨라야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속도를 보면 참 무시무시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죠. 이제는 AI다, 로봇이다 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터치만 하면 뉴스든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예능이든 수많은 즐거움이 쏟아져 나오죠. 이러한 즐거움들은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즉 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디지털 기기들은 그런 우리의 욕구들을 기가 막히게 자극하죠. 바로 알람이 뜨고 시각적으로 그 무언가가 왔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그것을 클릭할 때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었죠. 내가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나의 생각, 나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에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소망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그리고 농촌에서 생활을 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산과 바다와 강, 꽃과 나무를 접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하늘을 감상하면서 깊은 생각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대해서 경이감에 젖어 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바라보고 자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급격히 줄어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던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만물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는, 죄가 없던 그때로 돌아가는 회복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무언가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대비되는 곳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죠. 사람 간의 불신과 불화가 가득하고 또 죽고 죽이는 일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장막과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장막과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 2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본문은 아니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장막과 성전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죠. 또한 16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형태가 성전의 지성소와 동일한 형태인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여러분의 성경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동산의 이미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매우 흡사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흘러가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장막,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지성소, 에덴 동산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장막에서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교제는 매우 제한적이었죠. 아주 1년에 한 번 아주 극히 드문 사람, 즉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 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만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됐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저 대면하여 이런저런 근황을 주고받는 이웃 정도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웃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날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길 원합니다. 그 날은 이 땅에서의 사는 그 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이 사망한 곳입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불순종이 바로 죄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왔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함과 소외감과 열등감과 또 시기 질투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이곳은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쇳덩어리입니다. 사단은 쇳덩어리인 나를 자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쉽게 감정적으로 대합니까?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얼마나 우리는 쉽게 폭발해 버립니까? 우리는 모두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은 아직도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복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를 찾아보기가 별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다 보면 막 화가 나서 나도 내 맘대로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을 헤쳐가면서 내 마음을 휘저가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한낱 사람의 힘에 의해 또는 제도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불평등 그 자체를 우리 힘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범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마땅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범죄를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 한,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슬퍼할 것이고 아파할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길 소망합니다. 사망이 사망하게 될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죄와 사망은 완전히 결박되고 우리는 완전한 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은 목마름이 없는 곳이다. 아멘. 여기서의 목마름은 당연히 물이 없어 갈증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기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57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남아돌고 물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굶주리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주림과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 때문이라고요. 유튜브 등에서는 설교 영상이 넘쳐납니다.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채널도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분의 말씀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